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408장입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잠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외독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는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는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의 소제목으로 붙여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할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적으로는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복을 주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인생 자체가 복된 삶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때는 누구나 높은 산을 만나기도 하고 또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좀 잘 된다, 풀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가 잘해서, 혹은 운이 좋아서, 또는 자기가 믿는 돈이 많아서, 아니면 아는 어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내가 이 사주에 뭐가 문제가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에 운세를 본다든지 오늘 아침에 뭔가를 뭘 밟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의 이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운이 나빴다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는 문제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나쁜 상황은 나쁜 상황이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모든 좋은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기쁜 일일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삶 자체가, 그 삶의 여정이 그저 하나님 장중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어려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 408장이었는데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왜 편하지요? 모든 일이 그저 형통하고 어려운 일도 전혀 없고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 하나도 없어도 우리가 편안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편안한 이유는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그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수와 같은 생명수가 내 마음에 늘 솟아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단어가 뭐지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문자적으로는 다른 이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기원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재앙이나 불행을 말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 아이쿠야, 사람을 믿지도 말라는 건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 말씀만 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아주 정말 그냥 대단히 나쁘고 큰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으며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삶이 불행할 수 있다. 불행하게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어쩌면 저주일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체도 우리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분에게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권력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물주일 수도 있고 많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의지가 생기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을 때는 참 정말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게 사람이기도 한데 그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정말 이럴 때 나한테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그렇게 되어주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 제일 믿고 의지한 그 사람이 그게 남편이건 자식이건 어떤 권력자이건 식구이건 뭐가 되기도 합니까?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하고 이 사람만이 정말 내 큰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왼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존재라 해도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흙에 불과한 무가치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지할 그런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나와 같이 나처럼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또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을 받기를 또 좋아하는 그런 것을 원하는 나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우리 자신 내 속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괜히 기분이 나쁘고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힘들고 내가 내 속도 모르는 판인데 다른 이 내면의 깊이에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으며 또 그 사람이 내 마음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가 서로 막 흔들면서 안 흔들리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방패이심을
믿고 나아가야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이도, 내가 그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함께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 측은한 마음으로 의지도 하지만 의지할 대상으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쩌면 정말 저주를 받는 것처럼 이 원수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달리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저주가 아닌 복의 복을 살아가는 내내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사람들과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야,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6절에는 주님을 버린 사람을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시편 우리 1장 1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들, 뿌리는 그냥 개울가로 쫙 뻗어 있고 그냥 잎은 그냥 언제나 사시사철 푸르고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뭐 끄떡없고 아무 걱정 없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말로 행동으로 어떤 일로 나를 막 뒤흔들려고 해도 끄떡없이 주렁주렁 철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것이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판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며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쓱 그냥 대충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면밀하고 자세하게 언제나 항상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또 심장을 감찰하신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내면에 나도 잘 모르는 우리 깊숙이에 있는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쩌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냥 아무 뜻없이 베풀었던 선의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했던 착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행실과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어야 하며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그 폐부까지도 훤히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원수의 손에서도 구출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온전한 길, 바른 길을 가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자행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6절 말씀에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을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절에 또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도 의지하고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좀 부여잡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다 백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내려놓고 멸망을 당했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잎도 푸르러서 때로는 새도 와서 쉬어가기도 하고 또 날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함께 즐겁게 그 열매를 서로 나누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뒤흔드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 없고 높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푸르르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한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